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도개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경건생활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 그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경건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게 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등등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고, 내가 교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함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물질이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도 하고, 우리를 마치 독이든 뭐를 내가 먹고 그것에 빠지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해악을 줄 수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에 속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만 믿음의 사람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난 때에도,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성취되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세상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뒤엉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 과연 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맹세를 주로 언제 했냐 하면 그들이 상거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라든지 이때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맹세하는 이러한 맹세가 잘못하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느냐? 우리가 맹세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우리가 맹세하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해요. 금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뭔지 아세요? 살 빼겠다는 다이어트 결심이래요. 결심을 해요. 결심한 대로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결심이 무너져요.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변명하게 되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핑계대면서 그것을 자꾸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유혹에 빠진 모습을 정당화시킬 때가 많아요.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내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한다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더 큰 어떤 것을 의지해서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 나를 빠져나가고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용됐던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맹세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내가 거짓됨이 없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크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줘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뒤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는, 여기 의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간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그 기도의 기도가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역사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까지 부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뭐 이런저런 춤을 추고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바알에게 기도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신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엘리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가 그 아방 때,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 우리가 잘 아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해서 혹은 엘리야가 아무 결점이 없어서 엘리야가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죄인이기도 하고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존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하게 선하고 특별하게 온전하고 결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고 그가 부족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 간절한 기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도, 정성과 마음과 온 심령으로 찾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다는 건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거나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 한계를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병든 사람,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 병든 자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어떤 직분을 맡은 자건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대상을 말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느냐? 특별히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병을 들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이냐? 여러분의 경건이 건강한 경건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과 경건은 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거다. 아니, 나만 깨끗하게 하고 나만 정결하게 하고 나만 아름답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참된 경건, 참된 거룩,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자에게 내 마음이 가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시련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그걸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런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덧붙여 있어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데 행복하거나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찬송은 나에게 힘이 돼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으로 나에게 역사해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계기도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서 회심하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평안함을 얻고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 계기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찬송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기도 해요. 찬송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능력이 되지만 찬송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인고잉 파워가 되고, 나를 향해서도 힘이 되지만 아웃고잉, 밖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는 게 이 찬송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 찬송과 찬양이 지친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유로울 때도 믿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울 때도 좀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나의 삶에서 믿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참 신앙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우리 서주열, 이순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저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참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